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유영기 목사님께서 곤고한 날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인터넷 용어가 나오고 그에 따른 어떤 유행어들이 있는데 이게 약자로 하도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얼른 들으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 우리 아이들도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문자 보내야 이제 답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뭐 이렇게 줄임말, 복합적인 말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우프다 들어보셨나요? 네, 우프다는 사실 꽤 된 말이라 아실 거예요. 우프다는 웃기다, 슬프다, 이게 이제 복합된 그런 얘기거든요. 한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오늘 집에 오는 길에 개똥을 밟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다. 아, 우프다, 크크. 뭐 이렇게 보냈대요. 이게 사실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웃기기도 한 그런 얘기죠. 사실 인생 경험이라는 것이 대단히 좀 복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웃기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우리가 인생의 흑백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것이라고 하기도 뭐한 이 복합적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은 이 삶의 많은 부분이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결혼하신 남자분들 자신이 애처가 혹은 공처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애처가인지 공처가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뭐냐? 아내의 젖은 손을 보고 애처로 가슴이 아프면 애처가고 뭔가 두려우면 공처가랍니다. 그리고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취미 삼아 하면 애처가고 그 다음에 의무 삼아 하면은 공처가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혹은 지금 현재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불행한 일일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처음 선택했을 때 뭐 그래서 행복하기도 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건 내 적성이랑 전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만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직업은 그렇게 그만둘 수 있다 그러지만 배우자 선택하는 일, 저 남자가 저 여자가 평생 해로할 수 있겠다 믿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와서 해보지 않았던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들 잘 되기를 기대하고 하죠. 그러나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좀 더 들어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저도 이제 이유가 있어서 조기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될 건가? 뭘 할 건가? 과연 내가 지금 평생 하고 싶었지만 은퇴 이후까지 미뤄둔 것, 그건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생 살펴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뭐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겹치기로 오죠. 행불행이 겹치는 것이 보통 저희 인생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만은 않고, 또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 그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렇게 복합적이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요.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는 뭐냐? 자신의 삶이나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죠.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주어진 여건, 환경, 자기 삶 바꾸지 못합니다. 또 장래일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능히 해야 될 길이 없어요. 삶이 그래서 공고한 겁니다. 공고하다는 이유가 단순히 어려움이 많아서뿐이 아니에요. 이 곤고함이, 이거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이 곤고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과연 바뀔 수는 있는지, 언제 바뀔 건지, 어떻게 풀려갈지, 이거 다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맨날 몇 월 며칠까지 고난 받으면 땡,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 같아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내가 과연 버텨낼 수는 있을지,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하면 뭔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든든하고 높은 성벽, 철옹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거대함 앞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 결코 뛰어넘거나 뚫거나 쳐부술 수가 없다라는 그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꼭 뭔가 같은가 하면 눈 감고 막 달리다가 그 거대한 성벽에 머리가 부딪힌 것 같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내 삶이나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이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고요.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릴 길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사실 이 세상 이렇게 살펴보면 어때요?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된 일이 많아요? 아니면 이 세상 사회를 보면 부조리가 가득하고, 그죠? 불공평, 모순으로 가득 찬 게 사실 우리 인생 아닙니까? 형통한 날보다는 곤고한 날이 더 많은 것이 솔직히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곤고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과연 이러한 곤고함에 어떤 유익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선악이 자신의 운명을 확정짓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불행이 다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또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다 벌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우리 보통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섭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과정인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데 뭔가 원칙이 있는가? 그런데 그것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아니 우리 그 성경 말씀대로 따지자면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고 그래야 맞는데 열심히 의롭게 살아도 불행의 연속인 사람이 있고 지멋대로 남에게 못되게 굴어도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긴 개입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는 동안 적어도 우리가 자신의 선악에 따라서 고스란히 다 보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공고한 날들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과연 거기에 유익함은 있는가? 유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공부할 때 두 가지입니다. 수용과 도전이에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또 도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자기 인생의 여러 아픔들, 괴로움들, 문제들을 수용하지 않고 아주 그냥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운동권 기질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 주어진 환경, 상황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6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얼핏 들으면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괜히 선하게 살지 말고 너무 악하게도 하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줄타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극단에 빠지면 어렵다 그 얘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무슨 의미인가? 극단에 빠지면 피차 다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되게 그 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상한 꼴을 못 봐요. 부조리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뜯어 고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결벽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현재 자신도 잘못한 것도 용납이 잘 안 되고 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긋난 거를 그냥 그 꼴을 못 봅니다. 실수나 잘못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사회 비판은 말할 것도 없고 남도 쉽게 정죄하고 막 이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요. 적으로. 아니 누가 뭐 맨날 너 틀렸다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스스로 자기를 왕따로 만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면에 이제 이 지나치게 의의를 따지는데 그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지나친 금욕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좋은 것은 안 먹겠다라고 또 몸을 건강하게 지키겠다라고 시작했지 모르지만 다이어트가 심해지다 보면 거식증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70년대죠 노래 잘하던 카펜터스 알죠? 거기에 그 노래 잘하던 캐런 카펜터스가 그만 이 거식증에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나쁜 거를 안 먹겠다라는 막 그게 이제 이 결벽증이 심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웃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애쓴다고 부조리가 고쳐지냐? 정의 찾고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면 되지 내 이득만 챙기면 되지 뭐 그렇게 남을 신경 쓰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양극단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에 빠지면 결국 자기도 남도 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미약한 존재죠.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참 이렇게 곤고한 날을 병행하시는데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나요? 과연 내가 바꿀 수 있느냐 그에. 그래서 욥기 35장 5절 8절에도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이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절대 의에 비해서는 다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선하게 한다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 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산다고 한들 그게 다른 사람이나 괴롭히지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일단 현재 주어진 나의 삶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악함, 복합적인 그런 모습, 한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주어진 지금 상황, 내 주변의 사람들, 지금의 자기 어떤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되게 억울한데 나보다 머리도 나쁜 사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삶이 엉망이고 그러면은 이거 참 억울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수용하느냐? 질문은 그거죠. 그건 아니에요. 일단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렇죠? 받아들이긴 하되 수용해서 끝나지 않고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도 행하고 또 악한 어떤 일을 닥치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악간의 극단에 빠지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불행한 거 괴로운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실 욥이 엄청난 불행을 겪고 아이들 다 죽어버리고 그냥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그냥 욕창이 머리끝돌밖까지 다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너무 괴로운 이런 상황, 거기다가 평생 반려자가 될 아내도 너무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팍 죽으셔, 그렇게 나오는 이 상황, 이럴 때 욥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계속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칩니까? 하면서 자꾸 자기를 변명해.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야 그래도 욥 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불행을 당하는 거지 아무 잘못 없이 애매하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잘못한 거 회개하라, 계속 그런 얘기가 서로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계속 질문하는 것은 why예요. why?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름
믿음으로 살고 나름 선을 베풀며 살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나중에요, 이제 욥기 전체를 딱 요약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온천하 만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죠? 모든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면서 이것에 내가 기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그때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은 why가 아니에요.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why라고 묻는 거는 전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why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이유를 말해준다고 과연 우리 머리로 그게 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돼요. 이 고통에는 신비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니까 why라는 질문에서 who라는 질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비록 내가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려 알 길이 없는 분이에요. 솔직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생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면 겁나서 하루도 살겠어요? 네?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지려고 하지 말고, 따지려는 마음 생기는 것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겹치는가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소용이 없다면 이제는 why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경외하는 겁니다. 예. 사실 하나님이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실 때 저희한테 허락 받고 하시나요? 예, 내가 앞으로 네 일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안 물으신다고요. 그냥 하나님 주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지금 닥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유익이 될지 결국 화가 될지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렇죠? 그리고 매사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그 어려운 일을 자초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한계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내가 조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병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why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병행하신다는 것이 그냥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나? 나 뭐 혼나봐라 그래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가는 그 과정에선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리 아닙니까? 죄와 욕심에 빠져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래 만들어질 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독립하려는 마음 때문에 죄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장 나타나는 게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아담 이브가 서로 블레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형제들끼리 죽이잖아요. 가인의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다
의존적인 존재가 독립하려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곤고한 일, 형통한 일, 이 병행하실 그때 종잡을 수 없을 때, 그래서 괴로울 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한계에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때때로 그의 손길이 너무 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에게 의존해야 거기에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병행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내 앞날도 내가 예측도 못해, 다룰 수도 없어,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욥기 35장 9절 11절에도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렵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한탄하는 그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깜깜한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행과 괴로움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뤄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저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그저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겹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은 선악간에 따라서 공정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곤고하다고, 지금 곤고하다고, 억울하다라고 그냥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잠시 지나가요.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이 괴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영원함, 이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괜히 안 되는 머리 갖고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자, 오늘 18절 그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벗어난다는 이 말이 면제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이 곤고한 날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넘어게 된다는 것은 뭔가, 벗어난다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초월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영원이란 관점에서 두고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다는 걸 보면, 지금은 좀 억울하지만,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지금은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괴로우라고 이런 건 아니지, 결국 이걸 통해서 나를 이 공중의 새보다, 이런 짐승보다 지혜롭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지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채찍맞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다 견디시고 결국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의 모든 행불행을 초월해서 벗어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자녀가 셋입니다. 맨 위는 딸이고 밑으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딸은 같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남에 내려왔더니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이 나서 막내 아들이 국군으로 전쟁에 참석했다가 그만 전사했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 딱 남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54때 친구들과 낚시 나갔다가 바다에 배가 뒤집히고 54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 할머니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뜨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딱 하나 남은 외아들이 54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떠나서 우리 할머니는 77살에 자녀들을 다 앞세우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그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할머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아들을 잃고, 마지막 남은 아들을 잃고 8년 더 사시다가 85세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불행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곤고한 날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가 결국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민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곤고하고 힘든 일 많은 줄 알아요. 그럴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계속 겹치는가, 한탄하고 원망하지만 말고, 좋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도 불행한 일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말고, 그럴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가 어쨌든 다이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경외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